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 왕이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정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절대 없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느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병들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께서 누구를 위한 한영인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혹시 요한복음 어제 저녁에 제가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기까지 그 대목을 좀 이해를 하면 좋은데 아마 바쁘셔서 유튜브를 못 본 줄 알고 복습을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6월절 전 예수께서 베다니 1절이 12장 1절이에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에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랬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있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발에 붓고 향료 냄새가 가득했다. 근데 이 향유 값은 5절에 보니까 300데나리온.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왜 그랬다고 했어요? 6절에 이 제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특별히 저는 도덕이라 돈께에서 돈을 훔쳐서 가는 이런 모습이어서 오히려 이런 사람을 책망하는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 12장 10절의 내용입니다. 이 연결선상에서 오늘 12절 이하에 누구를 위한 환영인가? 자, 볼까요?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큰 무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기 큰 무리는 6월절이 가까우니까 온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다 모였습니다. 다 모여. 그리고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마치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고 38년 된 병자를 고쳤고 나면서 보지 못한 소경을 고쳤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나사로까지 살렸으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가 하고 굉장히 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 대목이 이 정도로 보기에는 조금 그래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았지 않습니까? 또 여기도 좀 보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1장을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 가까이 감람산 벳바게, 잘 보십시오. 벳바게가 나오고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두 제자 맞은편 마을로 가라.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를 끌고 오라. 누가 말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겉옷은 우리 사람의 자존심을 상징합니다. 어쨌든 그 예수를 위해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11절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왜 이럴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랬겠죠. 하여튼 여기 벳바게 또 두 제자, 마태복음에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같이 끌고 왔다.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자, 보면서 마가복음 11장을 또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몇 장이라고요? 11장 1절.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 마태복음에는 벳바게라고 했고 요한복음에는 베다니.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벳바게. 이 벳바게의 뜻은 익지 않는 무화과 나무. 벳바게에서 오히려 나중에 보면은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따라갔더니 익지 않아 열매가 없어서 저주해서 영원히 익지 않는 무화과의 집. 이게 벳바게. 베다니는 슬픔의 집. 베다니, 베노니, 베냐민 뭐 이런 벳바게와 베다니. 그래서 성경 예루살렘 시대의 성경 지리를 보면은 예루살렘 곁에 벳바게와 베다니, 우리로 말하면 서울 옆에 의정부 양주,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마가복음에는 나귀 새끼, 마태복음에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었다.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그러나 그것은 모두가 다 보는 진리입니다. 당연히 나귀 새끼가 있으면 나귀 어미가 있었겠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염두에 보면서 마가복음에는 나귀 새끼를 누가 쓰겠다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 그래서 매여 있느라 풀어서 얹고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7절 자기들의 겉옷을 이어 얹고 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는데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다시 베다니, 한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는 3km 정도 되는 데까지 가서 다시 쉬고 그 다음날 와서 이제 성전 정화 사건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28절. 누가복음 19장 28절.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을 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이렇게 있지요. 둘이를 보내서 끌어오라. 주가 쓰시겠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만나서 끌고 오니까 37절에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또 누가는 이렇게 내리막길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큰 무리가 기뻐하고 이제 했더니 찬송을 해요. 뭐라고요? 38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바리새인들 선생이여 아까 마태복음에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선생이라고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랬더니 40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그리고 가까이 오서 성을 보시고 우시며 너도 오늘 평화에 가라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너는 알지 못하구나. 그리고 이제 45절에 가보면 그 다음 날 베다니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를 쫓아내지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47절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 서기관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그런데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12장 12절. 그래서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길에 펴기도 하고 나귀 위에 옮기도 하고 그래서 환영했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2002 월드컵 때 대한민국 다 난리가 쳤잖아요. 그 환영 감격. 오늘 우리의 예배도요. 어떤 예배는 점잖게 조용히 드리며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조금 더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볼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렇게 조용히 하는데 막 찬송하며 뛰어다니며 환호하며 막 이런 예배. 물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그런 예배를 주일날 한 3번 4번 들었는데 주일 1부 예배는 조용히 깊이 기도하고 3부 예배는 말씀 중심이고 2부 예배는 막 찬양하며 뛰고 막 그래서 각각 주께서 은혜를 주시는 대로 어떤 분들은 찬양의 예배를 어떤 분들은 기도 어떤 분들은 말씀 중심의 예배를 막 하기를 원했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니까 백성들이 막 환호하고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고 오늘 여러분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는 꼭 이래야 된다 이런 형식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다양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고 왜 저분은 저렇게 예배한다 별나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신 은혜와 감격에 따라서 자 14절 보십시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누구를 위한 환영인가 이렇게 가졌다면 그 첫 번째로 환호와 음모 환호하는 백성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죠. 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 환호와 음모 그 첫째 환호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것은 무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우리의 마음에도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환영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에 대하여서 거부하고 뭐 이런 것. 그래서 그 두 번째로요. 진정 예수님의 제자인가? 16절 보십시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이 일을 깨닫지 못해요. 진정 예수님의 제자인가? 12제자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인가? 왜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과 똑같이 예수님의 12제자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날마다 베풀고 죽어가는 나사로 제2, 제3의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러면 우리가 참 살기 좋겠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만들어 놓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성도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성도인가 이거 우리 장로님 김은성 목사가 마음에 들면은 열심히 협력하고 돕고 순종도 하는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목사님 이러면 곤란합니다. 목사님 이건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장로님한테 우리 목사님 이상해, 우리 목사님 변해서 우리 목사님 저러면 안 되지. 하다 안 되면 목사님 다른 데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할렐루야. 많은 경우는 그래요. 내 마음에 안 드는 내가 딱 정한 예수님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고 우리 예수님은 내 병을 고쳐주셔야 되고 우리 예수님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셔야 되고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나를 만나실 때에 예수님이 이루실 예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6절인가요?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 무슨 영광일까요? 거기 옆에다 꼭 써놓으세요. 펜으로 써놓으세요. 십자가 영광. 십자가 영광. 우리는 명예의 영광을 원해요. 명예를 얻어서 영광을. 우리는 질병 치료, 고침을 받아서 치료의 영광을 얻기를 원해요. 우리는 기적의 영광, 오병이어의 기적의 영광을 원해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영광을 얻었어요? 십자가의 영광.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핀트가 안 맞는다고 그러죠. 핀트가. 가끔 제가 병원 예를 하고 축구선수, 운동선수들의 예를 들었는데요. 코치는 공을 이렇게 차라, 드리블은 이렇게 해라 하는데 자기 오래된 습관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차고 싶어요. 편해요. 지금 당장에는 잘 차는 것 같아요. 그러나 훈련을 통해서 바꿔야만이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슛골인 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아무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으면은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콩나무 얘기 늘 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훈련. 근데 그 훈련은 무슨 목적이, 훈련의 목적이, 목표가 뭐냐? 예수님 닮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의,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을 닮을 것은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것, 무리를 걷는 것,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 이것은 우리가 닮고 싶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죽은 나사로 살리러 왔어요? 무리를 걸으러 왔어요? 아니거든요. 뭐하러 오셨어요? 십자가 지고 인류를 구원하려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서 믿음 생활은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본받으라. 뭘 본받아요? 십자가 영광.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사도 바울이 그랬지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뭘까요? 날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요. 내가 안 죽으면 예수님은 죽어요.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살아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죽음으로 날마다 예수가 살아나는 그 영광이 십자가 영광이에요.
오늘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줄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바라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그 은혜를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깨달을 수가 없지요.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깨달았다. 그 얘기입니다. 17절에 보면 깨닫지 못한 제자들을 한 번 더 설명하는 것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해요. 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냈다.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사람들도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죠. 제자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주님,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뜻을, 주님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주님의 그 뜻을 잘 깨닫고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영광이 오늘 나를 통하여서도 십자가의 영광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어쩌면 주님의 꿈은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혈기도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지식도 죽이고 자꾸 우리를 통하여 예수가 살아나는, 예수님이 살아나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예를 들면 저 뒤에 있는 윤신자 사모가 말입니다. 저를 보고 10년 살고 20년 살고 40년 살았어요. 40년 살고 보니까 당신이 진짜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네. 이 얘기를 들어야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죠. 이게 십자가 영광이지. 예? 할렐루야. 우리 유선종 집사님 미안해요. 제 가까운 목사님이 유종선 목사님이 있어요. 의정부 주사랑교회. 그래서 그분 참 제가 가까이 하고 존경하는 유선종 집사님. 새벽교회도 쭉 나오는 모습을 보고 우리 권정자 집사님이 당신을 보니까 진짜 예수님 살아있네. 할렐루야.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오늘 이게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십자가 아니에요. 근데 왜 십자가 졌어요? 죄인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내 이웃을, 먼저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죠. 죽어요. 따라 해볼까요? 날마다 죽읍시다. 두 분이 안 따라하네. 다 따라하면 좋겠어요. 날마다 죽읍시다. 그러면 날마다 삽니다. 따라해봐요. 날마다 삽니다. 다시 문장을 만들어서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삽니다. 네,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삽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반대자의 증언입니다. 세 번째, 반대자의 증언. 19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보니까 아무리 예수를 죽이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여기 19절 맨 마지막 줄에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예수님은 전혀 자기를 따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린 나귀를 탔잖아요. 이건 그림을 그려보면은 나귀는 말처럼 큰 짐승이 아니. 나귀, 어미 나귀도요. 사람이 타면 땅에 발이 닿을까 말까요. 근데 나귀 새끼를 탔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좋아. 나귀 새끼의 발이 넷에다가 예수님은 남자 어른이잖아요. 발이 이미 땅에 닿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발 2발, 나귀 발 4개, 6개의 발이 이렇게 같이 맞춰서 가는 정말 우스꽝스러워. 말은 전쟁을 선포하는 상징이라면 나귀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는 절대로 해하려고 싸우려고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나귀 새끼는 아니에요. 무장해제예요.
내가 오늘 여러분 진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때 말을 타고 높은 자리에서 내려다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 타고 그 뭐 싸울 수 있어요? 뭘 했어요? 무장해제하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반대 자세를 나를 조롱하는 무시하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게 그래서 십자가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환호하는 무리들 가운데 죽이려고 하는 서기관 대제사장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나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지 반대자들을 통하여 오히려 증언하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예수님을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주님을 닮은 것이요, 주님을 닮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